네, 이 철로역정의 장면에서 가장 무섭고 심각한 장면이 바로 이 두 장면이죠. 뭐 여러분들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타락과 배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타락과 배교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은 소망과 위로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신부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어떤 훈련을 준다. 원래 징계라는 좀 표현은 훈련을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면 사생자에게 친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준다고. 어쩌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혹하게 여러분의 삶을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럴까? 근데 때로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뭐 난 상처받았어요, 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그런 얘기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밖에 없어. 교회 안에 상처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자기가 준 상처는 기억을 못해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오늘 이 타락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심도 깊은,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을 한번 보실까요? 크리스찬이 만난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성경 여기에는 그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제일 처음에 이름이 있었습니까? 이름이 없었죠. 우리가 철로역정 처음 봤을 때도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그 사람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름이 없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쇠창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분명히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내 스스로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쇠창살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이름에 나와 있고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똑같은 태양을 주시고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똑같은 우리에게 공기를 주십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교회를 안 다니지만 누가 아파서 교회 한번 가봐,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합 기억나시죠?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저주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겸비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 겸비함 때문에 내가 아합 때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죠? 아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은혜와, 그리고 뭔가 좀 내가 잘못했어, 이제 교회를 가볼까, 하나님을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타락했던 이유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늘 주여 주여 부르짖고 밤마다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질문하는 거 있죠.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두고 나아가고 있느냐?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받았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교회 생활하니까 당연히 나는 아무런 문제 없겠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앞에 정작 자기의 위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이 타락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성도에게 경고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신앙의 생활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 비유, 이 해석자의 집에서 오는 이 6번째 집은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이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그 전에는 나 자신은 물론 사람들도 모두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이었죠. 그때만 해도 틀림없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하는 이 중요한 대사가 있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나도 내 스스로가 나 이 정도 그래 교회 생활도 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믿음 좋아요. 이것이 마치 내가 믿음 좋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 그래도 다른 사람은 뭐 안 하는데 난 이 정도 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들수록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러한 문제가 왔을까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는 그의 자만심과 외식으로부터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다음 페이지 화면 넘겨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실험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그 밸런스 워킹이라는 것을 이제 시니어 청춘대학을 운영하면서 그거를 좀 배웠거든요. 1분 동안 가만히 서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 딱 걷잖아요. 그럼 1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걷다가 눈을 뜨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80도 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0도를 돌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지금 선 그 자리만큼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약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정작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제 회칠한 무덤이 저런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간 그 봉우리가 지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납골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무덤은 평토장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부자들, 아리마대 요삭 같은 부자들이나 이런 엄청난 돌무덤을 만들지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아니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덤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평토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6월절이나 이런 어떤 절기를 앞두고 죽은 사람의 시체에 내가 조금이라도 발을 담근다거나 어떤 몸을 딱 만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가 되면 내가 늘 다니는 곳은 여기 무덤이 있구나 알잖아요.
근데 유월절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1년 만에 가는데 여기에 무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다가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냥 대충 하지 않고 그래도 약간 모양을 아름답게 갖춰서 태양이 빛이 비치면 이것이 이 회색 이런 회반죽으로 인하여 광채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좀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시체가 있는 거죠. 그걸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다시 말씀을 앞으로 좀 돌려주실까요? 말씀 앞으로 보세요. 이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입고 다니고, 우리로 치면 가운을 입고 있는 거죠. 그죠? 예배 인도하는 그런 가운을 입고 있어도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오는 입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람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로 오게 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열매들이 없이 그냥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녔다, 내 안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이 타락한 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질문해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타락한 단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의 단계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이것이 들어왔을 때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그 선하심을 온전히 거역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유업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저것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지만, 그죠?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러나 사단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낸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두루 찾아다니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질에 연약하면 물질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관계로 연약하면 관계의 어려움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의 어떤 것의 어려움을, 사단은 그 빈틈을 계속해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데 깨어 있지 않았다고 그는 얘기했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도 잘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더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었는데 이제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을 내가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주는 이런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죠, 받았던 은혜도 알고 십자가 은혜도 알면서도 이제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또 어떤 일이 됐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부정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부정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하찮게 여기고 영원한 천국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쾌락으로 인하여 그가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아까 크리스찬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새 창사로 가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스스로가 정죄감에 빠져서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은30을 제사장에 던져버렸죠. 나 이거 무효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도 팔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눈앞에서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스스로를 저주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처럼 스스로의 창사를 만들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물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자가 이때 필요하다는 거죠. 이래서 정말 중보기도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저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을 보시면, 타락에 대한 가르침은 선택된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주실까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얼마나 연약할까요? 맨날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지만 늘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런 탐욕과 정욕과 그런 연약함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서, 또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들이 일어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믿음의 길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며 이런 경고, 거룩한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긍휼을 끊임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어땠다 그랬습니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너무 두렵다고.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저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나오는 거죠. 제가 여원이가 어릴 때,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여원이가 어릴 때 이 뜨거운 거를 이렇게 막 손을 대려고,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려고 하더라고. 여원이가 약간 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손을 갖다가 제가 댔어요. 너무 뜨겁진 않고, 그러니까 애가 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살짝 대니까 얘가 뜨거운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원이는 어떤 뜨거운 게 있잖아요. 그럼 여원아 이거 뜨거운 거야 하면 자기가 안 가요. 근데 여준이는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상을 입었어요. 네. 그때가 여원이 6살 때인가. 그래서 화상을 좀 심하게 입어가지고 얘가 좀 고생을 해서 한 2달 정도 계속 여기를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 왜 그 밥솥에 나오는 그 김 있죠. 거기를 얘가 손을 얹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결국엔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어머니랑 저희가, 제 아내랑 제가 많이 좀 미안해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하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보존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지난번에는 보존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물을 끼얹어도 하나님은 기름을 끼얹었죠. 그럼 이 보존의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두려움, 그 인생의 비참함, 이거를 하나님은 이 타락의 이 쇠창살에 갈린 모습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너무나 무섭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표현하는 사랑이 무조건 다 감싸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이들이 무조건 오냐 다 품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이가 잘못됐을 땐 안 돼 라고 이 아이가 거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거절을 통하여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엄마가 사달라고 다 사줍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되는 거죠. 때로는 거절, 이 아이 입장은 굉장히 놀라는 거죠. 하지만 그 거절을 통하여 아이는 아는 거죠. 아, 이거는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혼이 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안 해야겠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아이는 거룩하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두려움, 신앙에 있어서요, 경건한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건이 빠지면, 경건한 두려움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됩니다, 해맑게 웃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줄 알고, 그분의 진노에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하면 지옥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요, 지금의 시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지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부담스러워하고, 지옥이라 그러면은 뭔가 거부 반응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봐주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집에서 이렇게 오냐오냐 했던 그 자녀가, 그죠? 세상에 나갔을 때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 오냐오냐 해줍니까?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혼나면은 일주일에 회사 퇴사 사표 써버리고, 한 몇 달 정도 다니다가 그걸로 6개월인가요? 6개월 정도 제가 회사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요. 6개월 정도 다니다가 회사 그만둬 버리고 그걸로 실업수당으로 여행 다니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는 한 번도 혼이 안 났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줘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진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됐을 때 우리가 맞닥뜨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제가 만나뵀던 성도들만 해도 몇천 명이 넘습니다. 신방했던 성도만 해도. 그러게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왔던 분도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책임감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지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훈련이라든지 그러한 삶의 훈련들이 더 말씀을 암송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늘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목사 아닌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배웠던 목회와 저의 삶은 그렇습니다. 성도에도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어이구 잘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쭈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쭈쭈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다 살아줄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말씀 앞에 잘 서나가는 것,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타락한 자처럼 쇠창살에 스스로의 창살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안 빼내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가뒀다고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우리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뭘 하기만 하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 되지도 않을 거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는 나에게만 왜 그럴까?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고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두렵고 경건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며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꿈을 꿨는데 벌벌 떨었어요. 도대체 왜 벌벌 떠는지를 묻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에 일어나서 본 모습은 심판의 모습을 봤어요. 이 심판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을 찾아보시고 자, 이 말씀을 찾아보신 다음에 먼저 찾아보시고 나서요. 그다음에 저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들이 보았죠. 그가 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이 암흑으로 뒤덮이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무서운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와서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이 한 사람이 계셨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시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 다 여기에 불길이 휩싸였고 하늘도 온통 불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벌벌 떤 이유는 뭐였죠? 일단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중간에 보세요. 똑같이 밭에 가서 일했어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밥도 안 먹습니까? 밥 먹잖아요. 돈 안 법니까? 돈 벌잖아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할 거 다 합니다. 그죠? 다 해요. 그런데 똑같이 다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벌벌 떨었던 이유는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갔는데 나는 불림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내가 눈앞에 서 있는 걸 보니 나는 불타는 이 지옥 앞에 있었다는 이것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얘기하죠.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꿈속에서 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번에 그러면 이 심판, 도대체 이 심판은 무슨 근거로 이루어질까요? 그 책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책이 있었어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 적힌 자, 적히지 않은 자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이 심판 뒤에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은 하늘나라로 같이 올라갈 것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린다고. 이거를 그가 꿈에서 본 거죠. 9번에 이 심판의 가르침,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묻죠.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심판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과 두려움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은 뭐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내가 소망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마지막까지 이르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은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써 여러분 기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너희의 믿음의 민낯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제 다시 붙잡고 나와 함께 하면 돼. 하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꾸짖음 받고 이러면 기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은매 기죽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부족한 걸 알았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된다. 그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해서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은혜를 구해.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심령 골수를 찌르서 우리를 벌거벗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이잖아요. 벌거벗게 만듦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벗었어요, 하나님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있어요. 왜?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까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되니까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누가 얘기한 걸까요? 사단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이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실까요?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이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이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해석자, 바로 성령님께 감사했죠. 이렇게 좋은 거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두려움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무서움의 시간도 올 수 있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 편 넘겨봐 주실까요? 네, 됐습니다. 여기에서 난
이곳에서 난 희귀하고 유익한 많은 일들을 보았노라. 그가 봤던 내용이 그거죠. 이러한 모든 광경을 통하여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는 상황,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줬을까라고 의심하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고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이것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낫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은 거고, 안 낫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 받은 겁니까? 아니죠. 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건 우리 마음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의 감사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실까요? 자, 한번 열어주실까요? 우리가 총 7가지를 봤습니다.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쭉 한번 훑어볼까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참 목자상이죠.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좋은 목자의 특징은 신중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늘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고, 말씀을 늘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세상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죠? 율법과 복음이었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먼지를 일으켜서 더러운 것을 방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줬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욕과 인내죠. 그래서 정욕, 이 세상에 욕심을 쫓는 자, 그런 사람은 조급했어요. 늘 분노했어요.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됐죠. 그러나 인내하는 자, 낭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업과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죠. 사단이 계속해서 물을 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름을 부으며 불을 꺼뜨리지 않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이 있어도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용감한 사나이였죠. 제자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서 막 그냥 겉에서만 보다가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6번째, 7번째 했죠. 철창에 갇혀있던 남자, 교만했고 받았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에 스스로 정죄에 빠져서 진정한 회개하지 않았던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심지어는 보세요, 감옥에 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아니라 아주 악질이라고 그랬죠. 그 악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러죠? 야, 너는 안 돼. 너는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싹수가 노래서 너는 안 돼.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 안 할 거야. 난 이제 끝났어. 스스로 여러분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라고.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심판의 날, 알곡과 가라지. 우리 질문이 뭐죠?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 못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저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 어느 누구든지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러게 늘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준비가 되어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실까요? 250장 찬송가 250장 우리